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의 말씀,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이 마지막 4장의 결론적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지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좀 다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인데, 오늘 두 번째 말씀,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 경건하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셈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셈나라고 하는 이 경건은 바울 서신에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셈나라고 하는 단어는 셈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 복수라고 해서 복수 형태지만 중요한 것은 셈노스를 알아야 셈나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자, 셈노스에서 출발한 건데, 자, 셈노스라는 말은 뭐냐? 인격. 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사람의 됨됨이. 그 인격에 대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말이죠, 아주 포괄적이에요. 존경할 만하다는 겁니다. 고상하다는 겁니다.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진지하다는 겁니다. 공경할 만하다는 겁니다. 어미하다는 겁니다. 엄격하고 위엄이 있다는 겁니다. 숭고하다, 존엄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존경할 만하고 고상하고 위엄 있고 진지하고 공경할 만하고 엄숙하고 엄격하고 위엄이 있고 숭고하고 존엄하고 거룩함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상태적인 면으로 따졌을 때도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존엄하며 거룩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눈에 딱 들어온 건 가치 있다. 아, 그 사람 참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사전적인 면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전적인 면에서는 파이어티라고 하는 짧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경건이 이 파이어티라고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사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고요. 이 파이어티와 함께 디보션, 그 다음에 레버런스, 이런 단어들이 경건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 신앙심이 독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심이 독실하다.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심이 독실하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신심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가들리니스라고 해가지고 신심,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리킬 때 경건하다 라고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특징을 보면은 결국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경건하다라고 할 적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인간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사실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고 죄를 극복하는 회개의 삶, 기도와 감사와 성만찬 규례를 지키는 관습, 소망과 사랑과 관용과 기쁨과 절제와 인내와 만족의 삶, 정직함과 솔직, 다른 사람에 대한 선을 추구하는 것, 교회와 국가와 가족의 신적 권위에 대한 존중,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 대해서 만약에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부분에 경건에 관한 부분을 대입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 시간은 물론 없어요. 자, 가인과 아벨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가인이 농사를 지었죠.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 이유를 동생에게서 먼저 찾습니다. 사람들이가 동생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첫 것에 대한 처음 것에 대한 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가인에게는 첫 것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그 율법적인 개념들을 보면 처음 것,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하면서 처음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벨은 그런 얘기를 들었지 못했을 텐데도 처음 난 것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가리켜서 믿음의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제사. 그럼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느냐? 자,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믿음에 관한 부분에 한 가지 또 있는데, 내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구원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자세, 태도, 그것이 들어갑니다. 믿음은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상당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를 받아주고 치유해주고 씻겨주고 구원해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렸는데,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신뢰하는데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소망하는데 약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 약한 겁니다. 내 자신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농사를 짓게 하신다, 도움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드리라니까 드렸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게 나타나야 되는데 좋게 나타나지 않고, 가인은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어떤 먼저 됐다는 것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가인은 믿음이 부족하다, 가인은 경건이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아벨을 이렇게 드릴 때 가인의 제사의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조금 받아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조금 몇 부분은 받아주고 몇 부분은 안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그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됐더라는 거죠. 약한데 약하다 보니까 나 점점 받을 만한 수준이 못 되어서 그 제사는 마치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처럼 취급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가인이 폭발하고 반발하는 거죠. 그리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런 무서운 폭력성, 무서운 이 비인간성이 가인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벨만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옆에 정말 있었다면 하나님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상당히 교만한 자세예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면 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제가 이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준 그 하나님이 믿고 동생이 믿는 거예요. 이런 폭력성과 비인간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죠. 그게 경건하지 않았던 것이고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연결이 거꾸로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모습이 사울 왕에게서도 보여지는 것이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어쩔 수 없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악령이 역사하죠. 사울 왕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악해지기 시작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안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주신 이 용맹하고 지혜로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고, 그리고 군사를 보냈고, 그리고 때로는 직접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찾아다녔어요. 이 삐뚤어진 폭력성, 비인간성은 사울 왕이 지금 경건하지 않다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게 악령 때문이다는 거예요. 악령 때문이다. 왜 악령에 걸렸냐 이거죠.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교만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성문 불순종하는, 신뢰하지 않는, 따르지 않는 이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안 받아줬어요. 사울 왕이 기도를 할 때 안 받아줬어요. 제사장이 이 가슴에 품고 다니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약간 접시 모양처럼 됐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표시. 하나님 이렇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이게 똑바로 돼 있으면 떨어졌을 때, 똑바로 돼 있으면 예스, 뭐 뒤집어지면 노,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사장이 사울 왕의 명령을 쫓아서 이번 전쟁이 이길 건가 나갈 건가 말 건가 여러 가지 질문할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림과 둠밈을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답이 없다는 거는 쓴 거야. 공중에 던졌는데 이게 분명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 떨어지면서 딱 서 있더라는 거야. 답이 없어.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대답을 안 하다. 하나님. 신약 성경에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자, 예루살렘에 보면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70명의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가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 종교 세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별을 보지도 못했고 동방박사가 전해지는 왕의 탄생에 대한 소식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경배의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척은 하지만 막상 그 일이 닥쳐왔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을 내리지 못한 거죠. 그런데 권력을 가지지도 않았고 평범해 보이는 한 노인이 오히려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에게 있어서 이 경건은 하나님께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남들이 안지 못하는 것을 안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고넬료 백부장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왔다.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이 고넬료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경건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경건이. 이 사람을 보면 알아요.
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 모두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집안에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을 여하튼 보게 되면 온화하고 감사하고 예의를 지키고 믿음의 일에 함께 반응하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 그다음 고넬료는 백성을 구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구제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수치도 나왔어요. 특히 우리나라. 외국에는 가진 사람들이 먼저 모범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가진 사람들이 모범을 먼저 보이는 것이 적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재산이 많다고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수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를 보세요. 세리장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은 남의 것을 빼앗고 부를 계속 축적하는 거였어요. 그게 그의 삶의 모습이고 그의 삶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에요. 누가 눈물을 흘리건 누가 뭐 아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건 그거 딱 무시하고 나는 나의 부만을 위해서 쌓고 그걸 유지하는데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자기 삶을 확 깨버리죠. 깨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거 막 뺏었던 거 내외에 돌려주고 내 재산의 반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너 뺏은 거 다 돌려줘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았어. 그 은혜를 깨달은 거야. 자연스러운 변화로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처럼 요즘에 우리 이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기의 부를 축적하려고 생각하지 이걸 나눠주는 거 이게 흔한 게 아닌 겁니다. 근데 고넬료가 로마 군인인데도 기꺼이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정복자예요. 약탈하려면 약탈하고 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다고. 왜 칭찬했습니까?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의 이름을 아는 거야. 그의 구제 활동이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어떻게 로마 군인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제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에게도 보고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도하느냐?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누워있을 때, 그죠? 누워있을 때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일어났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식탁에 앉았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러 갈 때 오고 가는 차 그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요. 사업에서 일을 해요. 일터에서 일을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요. 업무를 처리해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거야. 늘 하나님과 햇빛을 보고 별빛을 보고 지나가는 바람을 보고 길가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들을 볼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죠? 항상 주님과 뭔가 소통하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백부장으로서 고넬료는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의 명령을 받거나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병사들을 통솔해야 됩니다. 지휘해야 합니다. 때론 순찰해야 됩니다. 작전에 투입돼야 됩니다. 필요한 업무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고넬료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이니까 보통 말을 타고 다녔을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말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야. 고넬료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천사가 명령한 걸 실행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누구든지 천사의 지시를 받으면 당연히 순종해서 그렇게 하지. 아닙니다. 일단 천사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찾아온다고 해도 금방 그 말을 믿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네가 이제 나이가 있지만 아기를 낳을 것이다, 안 믿었어요.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가 됐잖아. 제사장인데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데 천사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데 안 믿어 그거를. 그래서 벙어리가 됐다니까. 오래 다니면 뭐하고 오래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고. 천사가 와서 말하는데 안 믿더라니까 이 사람이. 10개월 동안 애기 낳을 10개월을 벙어리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천사가 와서 그 문 열고 했다는 것 처음에 안 믿고 그 방황하는 모습들이 뒷부분에 막 보이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순종하는 거예요. 지시한 거를 따르는 거예요. 왜? 마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경건한 거예요.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를 불렀고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로마 장교인 자기가 이 지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오히려 베드로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을 하면. 그런데 이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오히려 베드로가 들어올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했어요. 뭐 로마식으로 했겠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황제에 가듯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지 말라. 내가 지위가 높고 정복자고 주인이라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나보다 베드로가 더 지위가 높고 더 큰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자세가 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 이렇게 그의 삶 전체에서 묻어나고 있는 모습이 이게 경건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특히 시몬은 한 부분이지만 고넬료는 삶 전체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건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성경에 야고보서 하나 더 소개합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은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야고보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사상입니다.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 항상. 근데 우리가 화가 날 때는 말을 막 하잖아. 욕도 하고 막 발광을 하잖아. 그죠? 근데 말은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여튼 말에서 경건이 묻어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말. 자, 이 재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뛰는 말이에요. 뛰는 말. 자, 뛰는 말이 있는데 이 뛰는 말을 재간을 물려서 그의 힘을 이렇게 소 같은 경우는 코뚜레를 하잖아요.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러분 구멍 뚫는 거 봤어요? 저 어릴 때 봤어요. 소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다 이 코에다가 구멍을 뚫어버리는데 새끼를 이 송아지를 데려다가 이게 점점 힘이 세지니까 말을 안 듣거든요. 사람 말을.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코에다가 이 인두 있죠. 연탄재 옛날 연탄에다가 이 쇠꼬챙이를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뚫어버려요. 구멍을 내가지고 여기다가 코뚜레를 하는 거야. 이게 소의 코뚜레야. 말도 마찬가지로 재갈을 입에다 물리고 이렇게 해서 묶어놔야만 그 말이 힘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입이 있지만 입이 있다고 해서 막 떠들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 통제가 되도록 해야만 그것이 경건이라. 그 사람이 좋은 수준이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통제가 안 되는데 경건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네가 정말 경건하냐? 그럼 말이 통제가 되도록 해라. 입을 통제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또 한 가지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랍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도 우리가 기억해둘 만한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경건을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질문이 필요한데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첫째,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세 번째, 너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감사하는가? 네 번째,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욕심을 줄이라는 얘기죠.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두려움 없이 함부로 막 날뛰는 거 있는 거,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특히 이제 웨슬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근데 또 여섯 번째, 너는 내 중심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연속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일곱 번째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걸 하면서 경건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경건도 배우고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글을 하나 썼는데 영상을 보다가 지금 온난화라고 하는 말이 이제 거짓이다 아니다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그 지구 온난화의 문제는 여하튼 현실적으로 다가온 문제예요. 북극에 남극에 얼음이 높고 산 위에 얼음들이 높고 지금 막 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또 다양하게 비가 와야 되는 순간에 비가 안 오고 추워야 되는데 따뜻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지구 온난화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음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받아들입니다. 자, 근데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저 위쪽이죠? 징기스칸의 후예들. 우리 한민족과 연관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 근데 이 몽골에 온난화가 있어가지고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 거기가 목축지를 하는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초원이 자라고 초원에서 말들이나 양들을 먹이잖아요. 근데 초원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야. 일단 사람이 먼저 먹고 싶고 밥해 먹고 해야 되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기르려고 해도 몇 킬로를 가야 돼. 그 다음에 양들, 이 가축들이 있는데 이 가축들한테 물을 먹이려면 수십 킬로미터를 가야 돼. 그리고 이게 몇 년 전이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대단위로 병이 발생했어요. 그 지역에. 그래서 600만 마리가 전국에서 죽었어요. 몽골에 가축들이.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위기도 물론 있었지만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게 자꾸 사막이 커지고 목축지가 자꾸 줄어들고 물이 없고 이렇게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축을 하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 길은 도시로 가는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집 텐트를 걷어가지고 도시로 가가지고 도시 인근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여기서 사는 거야. 근데 날씨가 지금 춥잖아. 영하잖아 거기는. 추운데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여튼 가서 나가서 돈벌이를 해서 하려고 해도 돈 버는 것이 시원찮잖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고급진 연탄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탄들이 있고 아주 안 좋은 탄이 있는데 지 낮은 탄 그것도 겨우 구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을 아껴서 써야 되는데 이게 연기가 많이 나는 거야. 연기가 많이 나니까 이 집안의 추위를 그거로 겨우 이긴다고 해도 문제가 연기가 많이 나니까 아이들이 다 지금 심장과 폐가 다 점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아과 가니까 아이들이 득실해. 아이들이 득실한 거예요. 왜 그러면 비가 오게 해야 되잖아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한 킴벌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 나무 심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 어마어마한 지역에 이렇게 나무를 계속 심는 작업을 하면서 숲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히말리아 지역에서부터 이게 이제 몽골은 이쪽이고 히말리아는 아래쪽에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비구름이 여기서 이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히말리아 네팔 지역에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죠. 몽골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네팔 이쪽 지역에 히말리아 지대에 9,000m, 7,000m 이 고산봉들이 있고 쭉 오면서 이 몽골 지역에 4,000m, 5,000m 고봉들이 있거든요. 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높은 고산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와야 돼,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산들이 높으니까 구름이 올라오다가 막혀가지고 못 오고 있는 거야. 방법이 뭐냐? 제가 글을 쓰고 책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폭탄을 가지고 가서 깨부시죠. 몽골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비가 오게끔 하는 방법은 그 고산에 길만 터주는 거야. 길만 구름이 흘러가도록 길만 터주는 그 폭격을 해가지고 그 산들을 좀 깎아 놓자 이거죠. 그러면 그게 구름이 흘러가잖아. 비구름이 쭉 흘러가면서 그 중국과 몽골 지대에 비가 오게 해서 그 사막 지대도 이렇게 이게 다 영향이 돼가지고 그 먼지가 날라오면 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부셔가지고 그렇게 숨통이 트이게 하자. 이게 제 방법입니다. 온나 몽골을 살리는 방향입니다. 경건은 다른 말로 결론을 지을 때 세상을 향한 이 고봉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거를 좀 깎아야 돼.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높은 산들을 좀 깎아서 좀 자세를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구름이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게끔 내 인생을 삶을 바꾸는 거, 이것이 몽골식의 경건의 방법인 거죠. 제가 결론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경건은 우리 삶 전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삶 모든 부분에서 자꾸 소통하면서 좋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경건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더 귀하게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경건한 것을 생각해